다시 저희가 아모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모스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심판이고 멸망이고 저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망이고 회복이고 개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 아모스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모스는 그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설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속에 목사님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이 힘듭니다. 네, 그 힘듦 속에 소망을 바라보는, 힘듦 속에 소망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저희들의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어떤 아는 분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네, 한 25년 전에 6월 달입니다. 네,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제 다 한국 떠나는 날, 출장 갔다가 떠나는 날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지 몇 분 뒤에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 저는 아직도 그 상황이요, 또렷하게 그분의 얼굴과 완전히 구사일생, 바로 저희들이 기억하는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바로 그 몇 분 사이로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나가자마자 몇 분 뒤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그 피해, 3천억 원 이상의 그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 강남의 화려한 문화와 가치를 상징했던 삼풍백화점. 그 백화점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제가 왜 무너졌는가를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왜 무너졌을까를 분석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백화점으로 지울 수 없는 부지였더라고, 거기가요. 백화점으로 지울 수 없는 부지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백화점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넓은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벽을 없애고 4층짜리 건물을 정부 허락 없이 5층 높이로 무리하게 확장해버리는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전무시와 그 전조가 일어났던 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하에 있던 냉각탑, 지하에 어떤 한 코너를 더 만들기 위해서 냉각탑을 옥상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 무게가 건물을 짓누르게 되는, 그리고 개장 초기부터 감지된 미세한 진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이 이유 없이 새는 등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한마디로 예상치 못했지만 예견된 붕괴였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예견된 붕괴였다. 바로 이 예상치 못했지만 예견된 붕괴가 바로 북이스라엘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삼풍백화점처럼 그 붕괴가 당시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고하였던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최고의 번성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새며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총체적 부실공사 덩어리가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화 시리즈 설교가 지난번의 설교에 의해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 화 있을진저,
네, 여러분의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들으라라는 시리즈 설교가 3번 있었고요. 네, 화 있을진저라는 설교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의 그 대상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였었습니다. 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의 화 있을진저. 오늘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그 대상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는 하나님 백성의 총체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타락, 네,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총체적인 타락, 그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민족적 타락, 하나님 백성의 총체적인 타락을 지금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특히 지도층의 타락이 온 나라를 죄악 속으로 몰고 갔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시온의 교만한 자다, 사마리아의 마음이 든든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이 따라갔다. 그들의 본을 따라 악행을 저질렀다. 타락하였다라고 아모스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온의 교만한 자, 사마리아의 마음이 든든한 자. 참고로 이 예언서는 시적 표현입니다. 예언서는 수필이 아닙니다. 이 운율체로 시적 표현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사마리아 산에 있는 자, 이런 뜻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혀서요.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이르렀는데 이제 곧 붕괴하는데 물이 새고 진동이 일어나고 흔들거림이 있는데 계속해서 개상문, 백화점문을 열어놓는, 네, 바로 이 영적 무지 속에,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죄악을 서슴지 없이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표현이 시온의 교만한 자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자신만만함의 모습, 바로 이것을 사마리아 산의 마음이 든든한 자다, 자신만만함. 무슨 뜻이냐고요? 자만심. 네, 바로 이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만함의 악행을 백성들이 보고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제가 180도 획가닥하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텐데 볼랑말랑인지 저게 맞는 건지 아닌지, 네, 세밀하게 금이 가고 물이 새듯이 저의 타락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아예 그냥 180도 확 타락해버리면은 교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면 끝나는데, 네, 이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런 모습 속에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면 목사도 그러는데 라고 그러실 거잖아요. 네, 목사도 저런데, 네, 이게 가장 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님들과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국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네, 그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한 사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엄청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야 되겠다.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교만함과 든든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네.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교만함, 이런 자만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죠? 그들이 믿는 구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가나안 지역은 왕의 대로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네.
그래서 외세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강대국들에 포위당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요충지입니다. 왕의 대로 상업과 정치적인 군사 외교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곳에는 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만 붙잡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다 아시잖아요. 이론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을 쫓겨나게 돼 있어서 겉옷마저도 뺏기게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시시때때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나마 남은 모든 양식도 다 뺏어가고 살육을 행하고 이웃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말씀만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만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 그 어느 누구도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과 권력이라는 겁니다. 돈과 권력.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며 돈 사람처럼 돈을 긁어 모았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가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LC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보내고. 그래서 이 돈을 긁어 먹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더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주위 여러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으며 군사력을 키워갑니다. 국력을 키워갑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썼던 정책은 결혼 동맹입니다. 다윗 때부터 솔로몬에 이어져서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군사력, 권력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었던 겁니다. 돈과 권력. 그래서 이들에게 교만으로 나아가고 자만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과연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믿는 구석 과연 무엇인지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점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는 구석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머니에 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뿔을 취하였다. 우리가 이걸 다 만들었다.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 돈과 권력으로 주어진 그 교만함과 자만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첫째, 먼저 3절을 보면은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자기의 믿는 구석을 붙잡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자는 흉한 날이 멀다 여기며 포악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흉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네,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흉한 날이 될 것을 경고한 겁니다. 자, 그러면 흉한 날이 멀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흉한 날이 멀다 한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다? 여기서 멀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내 몰다, 내 쫓아란 뜻입니다. 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몰다, 내 쫓아버리다. 심판의 날을 멀리 내쫓아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날이 멀리 있다 또는 아직 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날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잘못된 그릇된 여호와의 날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다. 왜요? 자기들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날만 있으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어서요, 흉한 날은 자기네들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자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기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습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굳이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만들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알아서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며 더 많은 것을 챙기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갑질할 것이고요. 심지어 세상 법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법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법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 바꿔버리면 되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나섰어요.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면은 바꿔버리면 되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한 자의 삶의 결국은 결국 포악한 자리다라고 아모스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국 그 자리는 포악한 자리로밖에 갈 수가 없음을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교만과 자만입니다. 교만과 자만. 교만과 자만에서 심판의 날을 부정하고요. 그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삶의 자리는 결국은 포악한 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은 사치와 자기 자신의 육적 쾌락의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상아 상에 눕보여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고, 여기 악기, 다윗의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고가의 악기입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그 고가의 악기를 만들어서, 즉 사치스럽게 살았음을, 그리고 또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발라 단장하였다는 것은 가식과 위선, 스스로 냄새나는 모습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가식과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향락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향락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잡아먹은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는 단순히 양과 소의 어린 새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새끼는 더 부드럽고 맛이 좋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는 먹기에 가장 좋은 극상품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캐비어도 그냥 캐비어가 아니라요, 극상품의 캐비어.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양의 새끼와 송아지 고기, 부드럽다, 그걸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일 좋은 것만 먹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먹는 얘기가 나와서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떤 심리학자가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살기 위해 먹는 사람, 두 번째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네. 살기 위해 먹는 사람,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네. 말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혼동이 됩니다. 네. 살기 위해 먹는 사람, 네.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네. 어느 가정에요.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만들어낸 조크입니다. 네. 제가 가끔 가다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주로 이 조크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요,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 파티에 초대받아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상층 가정이면은 그 집에 있던 가족들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파티 돌아오면? 네. 맛있었어? 맛있었어? 음식? 네. 만약에 그 가정이 빈곤층 가정이면 뭐 좀 싸왔어? 웃어주시는군요. 네, 네. 만약에 그 가정이 부유층 가정이면 분위기 어땠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은 바로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먹는 낙, 먹는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육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식당에서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폼나는 식당, 폼나는 식당,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더 맛있는 것, 더 기름진 것, 더 새로운 맛을 추구하며 오로지 먹기 위해 사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걸 묵상하면서 참으로 두려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긴장의 끈을 내려놓으면 저도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 긴장의 벨트를 풀어버리는 그 순간 이들과 똑같이 되겠구나. 이들과 똑같이 되겠구나. 그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세상 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겠구나. 네. 영적 긴장을 놓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고 11조 내는 사람들이었고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고 새벽기도에 안 빠졌고 특별 새벽기도 안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금요철에 안 빠졌고요. 수요 예배 안 빠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앞부분에 아모스가 그러잖아. 절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영적 긴장의 끈을 놨구나. 네. 영적 긴장의 끈을 놨구나. 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영적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세상 것이 보이거든요. 네. 세상 것이 보입니다. 네. 참 그 안타까운 건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의 양재 성길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1년에 이제 2번 이렇게 리트릿 갔다 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좀 머리도 식히고요. 네. 좀 서로 좀 할 얘기도 다 하고요. 네. 성도님 앞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1박 2일 이렇게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 힘들었습니다. 네. 일주일이요. 마음을 다시 잡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버스 타고 강원도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경치 구경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어울리고 목사님들과 같이 영화 보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1박 2일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일주일이요. 시차 적응. 네. 시차 적응이 돼요. 영적 시차 적응. 이제 다시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먹기 위해 사는 자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의 씨는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씨는 배다. 신, 우상, God. 네.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은 그들의 배.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요, 이 배. 네.
그들의 이 배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어떤 것엔 관심도 고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사 오케이를 외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서로 생명의 삶, 그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하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가면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당했나요? 지금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바벨론 성을 포위한 가운데서도 벨사살 왕은 1천여 명의 궁궐 대신들과 함께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 파티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술판을 벌이는 방탕과 향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방탕과 향락 때문이었던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도 방탕과 향락 때문이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방탕과 향락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파멸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가요? 심히 걱정되지 않은가요? 아닌가요? 제가 이 조사하면서 놀란 게 우리 양희천 집사님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수 한 병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생수 한 병? 저도 봐야 돼요. 한 병. 그 워터 소믈리에가 생산하는 한 병. 6,100만 원. 모르시죠? 네. 자, 디저트로 나오는 오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 디저트 나오는 거 있죠? 얼마짜리요? 2,800만 원. 네, 2,800만 원. 놀라셨죠? 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캐비어가 3,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셔서 뭐 가장 비싼 음식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전 생수 한 병에 6,100만 원에서 제가 이거 양희천 씨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 정말 와, 이거 한 몇 개 만들어 가면은 몇 개만 팔면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엄청난 부와 권세가 주어진다면 쓰고 써도 전혀 티가 안 날 만큼 돈이 많고 그런 물질의 풍요와 권세가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6,100만 원짜리 생수 따지 않으시겠어요? 2,800만 원짜리 디저트 안 드시겠어요? 껌값도 안 되는데. 그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요, 겉모습부터 외양부터 바꿉니다. 왜요?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평수를 늘립니다. 고급 가구들을 사들여 치장합니다. 상하상으로, 침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옛날에 쓰던 거 다 갖다 버리고요. 싹 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이제 수준에 맞게 산다고 다 바꿔버립니다. 고가의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합니다. 아니, 치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변장, 위장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고요. 차를 바꿔버립니다. 왜요? 대외적으로 과시해야 되니까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먹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상류 사교 클럽에 들어가 최고급 와인만 마시며 교양 있는 척 행동합니다. 왜요? 주머니에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으니까.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분식집에서 김밥 하나 사 먹는 거 손 덜덜덜 떨면서 사 먹었는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차도 바꿔버립니다. 가장 비싼 차로 바꿔버리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과연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유혹 속에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을까? 비난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겉모습을 꾸미고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침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랄 겁니다. 침대에서 기지개나 켜며 하품이나 하고 있는 푹 퍼진 꼴불견의 인생. 그들의 아침은 나가기 전에 이 모습. 네, 침대가 안만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기지개나 펴고 있고 하품이나 하면서요. 푹 퍼진 인생 그냥. 네. 머리는 엉망이고 헝클어져 있고요. 네. 이런 인생을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네.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그치리라.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 흉한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 기지개나 켜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 약한 자들로부터 학대해서 그 착취한 것들로 쌓아올린 그 궁궐들, 네, 그 궁궐들을 그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은 징후하신다는 겁니다. 네,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로부터 착취한 것, 가난한 자의 겉옷까지 빼앗아서 그들이 쌓아올린 궁궐, 네, 그걸 영광이라 여기며 외쳐대는 그들을 징후하고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요, 부명의 권력을 쌓는 헛된 영광, 거짓된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더 많아지고요, 넓은 평수에 살게 되고요, 세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박사가 되고요, 무슨 판검사 패스하고요, 그럼 가문의 영광이다. 너가 우리 집에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기업을 해서 떼돈을 벌고 성공하고 너가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이다. 네.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네, 바로 그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궁궐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뭔가요? 네. 궁궐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뭔가요? 더 나은 번성과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형통과 더 나은 삶의 질인가요? 오늘 말씀 9절과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얻은 모든 것,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헛된 영광을 이방 대적들에게 뺏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루아침에 폭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 그 영광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뺏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11절의 말씀처럼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져나가는, 하루아침에 폭망하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파멸당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니라. 다 죽을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이제 12절에서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선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죄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것을, 붕괴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혹시 바위 위를 달리는 말을 보신 적 있는지요? 여기에는 바위는 이런 바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펼쳐진 바위. 그 바위를 달리는 말을 보신 적 있는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바위는 절벽입니다. 절벽. 원어적인 의미가. 절벽을 말이 내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바로 이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가 바위에서 밭 갈면 어떻게 되나요? 헛수고죠. 헛된 짓이죠. 근데 그게 갈리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북이스라엘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과 소처럼 죽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고요.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헛된 짓, crazy, 미친 짓인지도 모르고 바위에다 대고 계속해서 밭 갈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절벽을 달리고 있는 말들이고 바위에서 밭 갈고 있는 소들이다라고 질책하며 경고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쓸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쓸개로 바꾸어 버렸고요.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습니다. 더 많은 부귀와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하여 불의, 거짓, 뇌물 등 온갖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자기 욕심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내 멋대로 살 수 없으니까. 제 멋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팽겼는지요? 내 멋대로 살려고요. 제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이 인생이 바로 말과 소 같은 인생이라고 지금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그죠? 누가 말 타고 절벽을 달리겠습니까? 자살 행위인데. 누가 소를 끌고 나가서 바위에 가서 밭 갈겠냐고요. 이런 크레이지한 미친 짓,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하겠냐고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절벽 위를 달리고요. 그곳에서 발 갈겠다고 설치되는 말과 소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쳐 버리고요.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로남불,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받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리당략과 이권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걸 가졌다고 목소리 크게 내며 우겨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쳐버린 이 땅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할 거 없이 지금 총체적인 부실이고 총체적인 타락이고 총체적인 혼란입니다.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은 미국의 혼란과 한국의 혼란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요. 양심과 도덕도 온데간데 없고요.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공의가 되어버렸고 정의가 되어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자들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그런 총체적인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고요. 트럼프의 성격 때문에. 한국은 그것이 교양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말과 소처럼 설쳐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리를 영리로 뒤집는 자들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형통해 보입니다. 네. 삼풍백화점처럼 북이스라엘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때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영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삼풍백화점 붕괴고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바위를 달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평생 바위에 밭 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14절에 선포되었듯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멋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데 그냥 1분 1초 주저함 없이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과정과 결과 중. 네,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 신앙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정과 결과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오직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결과 없는 과정은 무용론을 핍니다. 결과가 없는 과정, 그게 왜 필요하냐? 왜 그런 과정을 겪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적 위주입니다.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반면에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1등 빼앗기더라도 꼴찌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 네, 그럼 옆에서 결과 중시하는 사람은 꼴찌에서 뭐가 돌아가는데라고 또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가자라고 과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삼풍백화점 오너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요,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북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그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